2장 8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이 개국을 처음에 할 때 항상 가장 중요시 여기고 또한 신중하게 여기고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법이라는 것이죠.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원칙, 사상,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빠르게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과 이 사상이 없으면 그 나라는 명분이 없고 그 나라가 바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 나라를 지탱하는 뼈대가 법과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법과 원칙에 대하여 믿는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는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이 법칙과 사상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사랑의 틀 안에 있음을 많이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도 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원칙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많이들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만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법으로 무조건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지나 주보 그리고 교회 현수막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는 내용을 많이 구절을 붙이고 또한 홍보하는 것을 보게 되고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맞는 얘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원칙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원칙은 사랑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 한쪽만 바라봐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땅 전체를 다스리는 원칙은 좀 다른 것이죠.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법과 그런 질서 안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영광을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만 통치하시고 한 가지 목적으로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적인 기준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준이 되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십자가를 항상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으로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며 세 번째 영광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성경 전체의 영광은 오직 예수를 시작하여 예수로 마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이 영광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결국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핵심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의 원칙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원칙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께서 철저히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원칙이고 예수님의 나라의 원칙이며 이 땅을 다스리는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죄는 반드시 응징해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응징하되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만 믿고 그것만 아멘한다면 하나님을 한쪽 방향만 믿고 있는 편협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공의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심판도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고의로 완악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공의로 행하시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돌아온 탕자에게는 엄격하게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주의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심판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좋으신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신 하나님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3분의 2 이상은 좋으신 하나님보다는 징계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또한 칙칙질을 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신실하게 실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즉 공의 플러스 사랑은 바로 영광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정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영광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세상의 군왕들과 종교적 지도자들과 사단, 즉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힘을 합하여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못 박은 것은 예수님의 썩어질 육신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못 박힐 수가 없고 사단에 의해서 못 박힐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누구도 훼손시킬 수가 없고 훼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니 이른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확신하고 있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고, 더 정확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성도라면, 그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성도라면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처럼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 함께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룩하길 원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바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나는 몰라요.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거룩한 의인으로 보신다는 것이고, 또한 사단이 봤을 때 거룩한 존재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는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먹든지 마시는지 무엇을 하는지 늘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늘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늘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 안에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 이후에는 오직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거기에 늘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믿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는 뭐가 꼭 들어가느냐? 감사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그런즉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늘 이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그런즉 이런 단어가 꼭 나오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윗구절을 봐야 되는구나라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요약이 바로 이 그런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전체를 묵상해 봐야죠.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몇 가지 핵심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수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수는 꼭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바로 이 마시는 것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뭐가 된다? 신령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즉 믿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여러분이 예수만 잘 믿으면, 하나님만 잘 믿으면 그 자체가 영광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악의 본보기가 아닌 선의 본보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6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다 뛰노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즉 그들처럼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자. 왜? 이제 예수를 믿으니.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악의 본보기가 되지 말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선의 본보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예수를 따라가고 있느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됐지 않았느냐, 늘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13절에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시험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이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왔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앞으로도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해결해 준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선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성도가.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러므로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감사로 말미암아 비방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이상히 여길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는 영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 감사하고 나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그런즉 누구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가만히 살펴봤더니 결국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니냐,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찌 성도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질문인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깨달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은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찬송은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 찬양을 돌릴 대상은 이 천하에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것이고 어떤 우상도 없다라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다른 대상에게 찬양을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영광을 본 사람은 우상을 찾을 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연히 오직 찬양을 하나님께만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 찬양을 돌린다는 이 찬양이 뭡니까? 찬양이라는 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오직 기쁨의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었고 찬양을 돌리고 있었는지를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지난 2017년도로 뒤돌아봤을 때 오직 나의 영광은 하나님이었는가, 나의 찬양은 즉 나의 기쁨은 하나님이었는가, 오직 예수였는가, 오직 예배였는가, 이걸 뒤돌아보라는 겁니다. 2017년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왔는가, 아니면 이 세상으로부터 흘러나왔는가, 이 세상의 좋은 조건과 이 세상의 좋은 열매로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했는가, 아니면 그거가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했는가, 그것을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깎아맞는 우상에
찬양하는 자는 분명히 없지만, 그러나 알게 모르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돈이죠. 또한 명예죠. 권력이죠. 또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종교적 행위, 심지어 직분 그 자체,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요가라든가 명상이라든가 일일이 열갈 수조 없는 이 세상적인 것이 너무나도 많이 성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순복음이 돼야죠. 순복음, 순예수, 순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우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존하고 있다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현대판 우상 숭배가 됨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찬양은 어떤 대상을 아주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감사는 자기를 위하여 베풀거나 수고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이 바로 감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가 예수님께로 받는 것은 사랑뿐이라면, 하나님께 받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면, 역으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바칠 것은 찬송과 찬양과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다스리는 원칙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 성도를 다스리는 원칙은 성도로부터 받아야 될 감사와 찬양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다스리는 원칙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받아야 될 감사와 찬양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는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전장 찬양은 사람이나 현재적 우상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전장 찬양은 즉 기쁨을 이 세상에 두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쁩니다. 이것을 들어본 적이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앞에 내가 주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깨달았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기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는 고백을 여러분 얼마나 들어봤습니까? 또한 그 주변에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이것을 응답받았기 때문에 기쁩니다. 치료받았기 때문에 기쁩니다. 해결됐기 때문에 기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기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기쁩니다. 승진이 돼서 기쁩니다. 사업이 확정이 돼서 기쁩니다. 이러한 기쁨의 소리는 너무나도 많이 교회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쁨 자체가 그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쁩니다.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깨달아서 기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또 알았으니 기쁩니다. 즉 다윗이 고백한 것은 어떨 때는 반석이었고 어떨 때는 산성이었고 어떨 때는 구원의 뿌리였고 어쩔 때는 나에게 요새였은 그 하나님을 그 순간순간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 나는 기쁩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그것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 2017년도 마지막 오병이어 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월요일날, 화요일날, 오늘까지 우리가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 감사와 찬양의 핵심이 오직 하나님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합니다. 찬양이란 단순히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그 대상을 진짜 기뻐하는 겁니다. 대상을 기뻐하는 것이죠. 한 성도님이 저한테 예전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구자옥 목사님인가 그분이 트로트 형태로 해서 그 복음송을 만들었죠. 그래서 한 3년 전에 대단히 히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저한테 이것이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그것이 찬양이겠습니까?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걸 모르겠습니다. 왜 모릅니까? 찬양의 대상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찬양이라면 그 찬양을 들었을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고 즉 그 곡을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 내가 그 곡을 들었을 때 내가 기도하고 싶다. 내가 그 곡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복음송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저 내 마음이 기쁘고 그저 멜로디가 신나고 그저 그 제스처가 너무나도 즐겁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의 예배에, 나의 기도에, 나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하나님이 우선이었는가, 성도가 우선이었는가? 성도가 왔을 때 은혜가 됐다고 얘기하거나, 성도가 회개 하나 빠졌을 때 은혜가 안 된다고 얘기한 적 없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성도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만이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니 거룩할지어다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치에 있을 때,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신기하게 여러분의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영광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찬양을, 찬송을 다른 자에게 뺏기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우상에게도 뺏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를 뒤돌아봤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찬양했었는지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기뻐했는지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뻐했는지, 하나님을 알므로 기뻐했는지,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기뻐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이 준 것으로 기뻐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빵으로 기뻐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닫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형편은 어떠하더라도 그저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찬양을 어느 누구에도 양보하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찬양이 사단에 의하여 세상에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예배가 사단에 의해서 뺏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원칙에 뺏기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아버지, 어떤 문제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주의 뜻 안에서 은혜로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